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 자, 세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세상은요, 빛과 어둠이 늘 공존합니다. 지금도 지구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한쪽은 빛이 있고요, 한쪽은 어둠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상징되는 선과 어둠으로 상징되는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동생이 뮤지컬 티켓을 해줘서 제가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소설로 읽었지만 그 뮤지컬로 보니까 더 새롭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약물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격, 선의 인격과 악의 인격을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그 약물을 복용한 지킬 박사는요, 낮에는 지킬 박사로서 아주 젠틀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저명한 인사로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만, 밤에는 자기 속에 은하들 인격인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모습으로 삽니다. 하이드라는 것이 숨겨진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기 내면 속에 감추어진 그 악한 본능으로 삽니다. 그래서 밤에는 온갖 악한 일을,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스토리의 마지막은 과다 약물 복용으로 결국에는 이 지킬 박사는 하이드라는 존재로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내면 속에도 이 두 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밝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빛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모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밝음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은 선과 악이 공존하죠. 선한 모습도 있지만 악한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벗지 않은 이상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늘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빛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제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면은 악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행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내면에 악한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칭의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의롭다라고 너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둠의 본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빛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어둠의 본성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뒤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는 행하라는 말씀을 몸부림치라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어둠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11절 보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빛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빛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빛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사람이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뭐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착하다고 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무골 인간이 아닙니다. 내면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이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로운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의로움이라고 말씀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공자의 논어 가운데 나온 말인데 군자유어의 소인유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를 쫓아 살아가고 소인은 일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빚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사람이냐? 일을 포기하고 의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조금 손해보더라도 의로운 것을 쫓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됨입니다. 진실됨. 빛의 열매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30대 이전까지 요셉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몸이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서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늘 동행해 주셨어요.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니 요셉의 삶이 형통하니라. 이것이 빚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삽시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설교 제목이 거짓말하지 말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 마가복음 17장을 꼭 다 읽어오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왔을 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자 마가복음 17장을 다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손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요. 다 읽으셨군요. 마가복음 17장은 없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비록 우리 속에 죄성이 있지만 사도 바울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nd out what pleased the Lord. 날마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합시다. 어둠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공격하더라 할지라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가운데 늘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빛 가운데 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죄성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버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